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사실을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 한 가지가 더 있죠.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도 모세 공격하고 다투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럼 시험에 들었다는 건 뭡니까? 믿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대적한 이유를 상고를 했는데 오늘은 시험에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어서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했다는 그 의미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시험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험했던 이유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계시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에게 되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악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분한 마음 가지는 것,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화도 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떤 이런 의심의 순간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의심을 하는 겁니까? 왜 의심을 했습니까?
지금 전체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단지 물이 없다는 그 사실에 집착을 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아서 이때까지 온 그 과정들이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일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지금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후에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낮이니까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함께 하고 계심을.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왜 낮엔 구름이고 밤에는 불입니까?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고 밤에는 환한 불빛이 있어야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너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따라오너라 라고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출애굽기 16장은 날짜를 2월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날짜는 1월 1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발하는 날을 정월 1월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지났습니까? 1월 15일, 2월 15일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망합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밀가루, 반죽한 것 이런 것 먹을 것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는 동안은 준비해온 것 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게 한 달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먹을 게 문제가 생긴 거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고 먹을 거 없다 하니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해서 거두어라. 그 말씀, 만나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걸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물 때문에 원망하는 이날 아침에도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삶의 길에서 물이 없는 그 상황이지만
구름 기둥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도 만나도 먹고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야죠. 눈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 만나는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 생산한 곡물을 먹는, 양식을 먹는 그때까지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의 소산을 먹고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렀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옷 주로 가죽으로 만들어 입었겠죠. 40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년. 가죽옷 한번 입어가지고 40년을 견딘다?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 이야기는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발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길 아닐 겁니다. 그죠? 광야길을 갔습니다. 신발 좋은 거 신었겠습니까? 신발 좋은 것도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과 지키심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물 없다는 것 때문에. 물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거죠.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심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물만이 아니고 의복이나 발이나 만나 먹는 것, 모든 걸 통해서 물만 빼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한 개만, 예를 들면 10개 중에 한 개만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9개를 보면 무슨 증명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률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개 중에 한 개 모자라는데 한 개 모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의심을 한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왜? 나머지 99개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한 가지만 가지고 요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내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일에 집착하게 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에 집착하게 되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자꾸 애써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드니까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한번 물 없는, 한순간 물이 없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의심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마실 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상황이 어떤 겁니까? 물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물이 없는 것은 뭡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건데 없으니까 나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나에게는 나쁜 일이 없어야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고생스러운 일이, 나쁜 일이 왜 내한테 생기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사랑하면 뭐 합니까? 오냐 모든 것 그래 잘한다 나무 집에가 도적질 해가 왔는데 오 잘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의 그 손대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심지어 안 되면 매질까지를 해서라도 그걸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 육신의 건강, 자녀들의 형통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 탄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풍이 불어서 물이 차고 배가 이렇게 물에 가라앉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처해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지금 침몰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일, 위험한 일들 없어야 된다면 지금 이 일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만한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보고 고통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상관없습니다. 극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뭐 소경으로 태어나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하고 무슨 문둥병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반드시 죄 때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 구주가 되심을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는 기준을 가지고 나쁜 건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다. 좋은 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좋은 일도 누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약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연락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형통하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풍이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오히려 형통하고 잘된 일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위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히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이 그를 강하게 하셨고, 오히려 때는 강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내 손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풀어주어도 그 해석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죽을 상황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그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즐거운 일도 있고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시련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불시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당했다고 죄가 많아서 11조 안 하더니 게으르더니 그래서 우리가 죄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생각 버리세요.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저도 한순간도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마음에 확실히 우리가 깨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서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그곳 이름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 앞에 서라는 겁니다. 반석 앞에 서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이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가람을 얻고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의심하는 거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때까지 데리고 왔고 아침에도 만나 먹이고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금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 있습니까? 우리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눈으로 보는데 방금 먹었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들 그렇다. 너희 존재가 그렇다. 그래 한 번 더 내가 보여주마.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의심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받아들이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났겠습니까? 짐작만 할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깊은 수원에서 나는 그런 물로 흡족히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16절에 보면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는 게 졸졸졸졸 옹달샘 물 흐르듯이 그런 게 아니고 시냇물이 흘러서 풍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시편 78편 20절에 제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처럼 잔잔하게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남도록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받아진 모습이 뭡니까? 반석에서 갈라져서 물이 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없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 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뭘 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도와주시지 못합니까?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반석에서 물이 나서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뭐가 근본입니까? 반석이 문제를 해결한 근본이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으니까. 반석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본입니다.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에 분명히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에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서 보통 물이 아니라 시냇물, 철철 흘러넘치는 시냇물을 흘러보내 주셔서 그들이 해결함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난다 그랬는데 그 물은 또 성경에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그 물이 뭐라고 밝혀주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성령님 안 오신다는 거죠. 못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으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하는데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까지 영적인 의미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포함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린 전체를 보십시다.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일이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세워진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전체를 못 봤다는 것 이제는 우리는 전체를 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 만나를 먹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로 그들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의심했던 연약한 모습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전체를 보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들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